축구 선수 메시가 자기의 축구 인생을 평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기의 패배와 또 그에 따른 상처가 올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메시를 이제 보니까 잘한 것만 나오잖아요. 하이라이트는. 그런데 그의 축구 인생 전체를 보면은 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은 적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 축구에 열광적이잖아요. 조금만 헛발질을 하면 수많은 비난과 화살이 그냥 폭포수처럼 이 메시라는 정말 시대 이 역사적인 축구 선수에게도 가차없이 그에게도 내려졌죠. 그러니까 축구장을 놀이터처럼 쓴다라는 이런 사람도 이런 선수도 아무리 애써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노력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도 늘 있더라. 자기 축구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큰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나쁜 일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냐? 왜 나쁜 일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냐?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간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평생 던지는 질문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 나라에? 이 민족에? 사람마다 세대마다 다른 그 방식으로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반드시 그래서 겪게 되는 그 삶의 질문이죠. 일전에 한번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옛날 영화인데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내의 장례식으로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어린 아들과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엄마의 그 무덤, 아내의 무덤 앞에서 그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해요, 아들에게. 엄마는 아팠고 그래서 죽었어. 방법이 없었지. 이거는 불공평해 보이고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미쳐버릴 거야. 그 독백으로 시작을 해요, 영화가. 제가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우리 아빠를 데려가셨을까? 우리 가정에서. 다른 집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일찍 아빠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 질문이 되게 찜찜하게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문득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얻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이제 그 답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께서 27년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을 잃은 지 27년여가 돼서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결혼식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결혼하냐? 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니고 엄마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내가 가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럼 네가 와야지 누가 오냐? 그래서 제가 가서 종로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하해드리고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재혼을 보면서.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났죠. 20여 년이 지났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친구 아버님이 이제 등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셔서 구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작년의 일이에요. 친구가 저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황망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바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구르셔가지고. 정말 그 일을 저도 함께 가지고 그 슬픔을 나누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구나.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내가 세워놓은 그 순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퍼즐을 한번 보십시오. 퍼즐 조각조각 하나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퍼즐 조각조각 하나만 본다고 하면. 색깔도 엉망이고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이 여기에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조각이 다 모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그래서 이 색깔이었고 이 모양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저서에서 명저서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스피커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되는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성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나의 예측을 벗어나는 이해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창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이. 특히나 크리스찬에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 나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툭툭 튀어나가는 사건과 사고들, 이 틈에서 그 순간들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최적의 그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러나 끝이 그것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불편이나 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지금 여러분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일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스트레스의 그 강도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넘어서는 강도예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네, 미치겠네, 짜증나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해와 차별,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겪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상고를 하시려면 이와 같은 시대적 정서의 문화, 분위기를 보실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나?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하실까? 왜 이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 질문을 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했죠.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한테 그렇게 죽을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장인어른이에요. 또 사울은 왕이자 상관이자 장인어른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못 죽여가지고 난달이 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십자가로서 부활과 죄인을 향한 구속을 그런데 이루시죠. 그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과 죄인을 향한 구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시 옆에 제자들도 몰랐죠. 아니 왜 이런 일을 우리 스승님이 당하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왜 우리도 이런 일을 겪나? 그러나 나중에 전체를 다 깨닫게 되죠.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게 되니까. 구속사의 퍼즐들이 다 맞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이나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죠. 절규하며 깨닫게 되죠. 고난을 겪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 신앙마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막.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 지금은 캄캄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을 지나게 하시고 결국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좀 더 잘 인식해야 될,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나에게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느냐? 왜 이런 고난과 고생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냐? 인생에는.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안에서 문제가 많죠? 죄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많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죠? 어떤 부분이 틀어졌죠?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이것에 대한 뭘 이해가 되면 평생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원이 완성된 세상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세상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 요 시기 전체를 통틀어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건강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요. 그건 엉터리고 사이비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 때문에 연약해요. 죄에 자주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영광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몸담은 그 일터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 일을 소명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이에 로마서는 23절로 전하고 있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속으로 어떻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 탄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구속, 구원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그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탄식의 시간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통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위협이라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지금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들었어요. 난 붙들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자꾸 결심이 흔들리죠. 마음이 내 갈대처럼 조정이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누가 저쪽에서 바람 후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저쪽에서 바람 불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흔들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탄식에 플러스 또 탄식이 또 나오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무너지네, 또 힘들어지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크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그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의 언어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다. 짜낼 때까지 다 짰는데 이거 뭐 이제 힘도 안 난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는 자의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신앙은 내가 잘 버티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가 때로는 흘리는 눈물까지도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했죠. 성령께서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삶의 조각이, 이 고난의 조각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색깔은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삐뚤빼뚤한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 난 이런 걸 왜 겪었던 거야?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어떻다고요?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림이.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보면은 나의 고난과 눈물, 심지어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잘. 여기서 선은 내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 여러분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 답지를 지우셔야 된다고요. 그 답을 지우셔야 돼요. 그게 선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답지를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크고 깊은 영광,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목적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선.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이 아니고요. 그 번지수를 잘 찾아와야 돼. 주소지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모아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조각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 퍼즐을 보니까 이런 모양은 없어. 이런 색깔은 없어. 왜 이런 탁한 색깔이 있을까? 딴 사람 퍼즐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은 비교할 게 없어요. 삭개오의 선이 있고요, 베드로의 선이 있고 다윗의 선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비교하시죠? 왜 그럴까요? 각 사람의 그림이 다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퍼즐하고 자꾸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퍼즐 갖다가 난 저게 좋아 보이네. 저거 갖고 와가지고 내 거에 맞추겠습니까? 그럼 맞춰지겠습니까? 안 맞춰지겠습니까? 안 맞춰지죠. 우리 애들이 퍼즐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퍼즐 여러 개를 사줍니다. 그러면 정리하다가 섞여요. 엉망으로 섞여요. 그러면 그거 분리 못합니다. 이게 꽤 여기 꽤 안 맞아요. 모양이 괜찮아 보이고 예뻐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 해석되지 않는 시간,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조차 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는 거죠. 퍼즐 맞출 때 작정을 하죠. 이 그림을 완성하고 말 거야. 그죠? 그 작정이 있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작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이 귀한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운명론과 다른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제가 그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겹쳐져 있었을 때 그 드렸던 그 한 권사님 이야기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날 가족 모임하는데 전화가 오셔서 오늘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날 그냥 가족 모임 끝나자마자 아내와 함께 바로 그냥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왜 안 물어보세요? 권사님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기도해달라고 저기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요.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낫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권사님께서 급작스럽게 어쨌든 그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제가 전했었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 끼고 권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해도 나는 좋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날도 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뭐 의사도 가족도 사실상 뭐 거의 뭐 이제 손을 다 놨어요. 그리고 2달이 이제 안 됐죠. 근데 권사님 퇴원하시고 지금 기적처럼 지금 거동도 하시고 목소리 통화를 들었는데 예전에 저랑 그 노방전도 함께 하셨던 그 목소리 그대로예요.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화장실도 이제는 본인이 다니신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화장실만 혼자 가도 참 감사합니다. 화장실만 혼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지난달에 그렇게 아팠다라는 걸 누가 믿어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 보지 않았냐고. 간증하시라고.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지시게 되면. 여러분 좀 감동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아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전화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은 기도하면은 병이 꼭 낫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권사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굳건한 그 감사,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신비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도 있고 손주, 손녀들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통화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기적이 일어났다.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의 표현이 아니라. 생전에 많은 그 신앙 간증을 하시고 백악관 장애인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호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 MBC에서 이분의 일대기를 드라마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의 이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기 전에 저쪽 불광동에 천막교회 쳐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그런데 그 어머님 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여동생 하나, 그 다음에 남동생을 데리고 이 삼남매가 그 추운데 내복도 없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조 목사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영호 박사는 아시다시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애들이랑 놀다가 축구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거길 맞아서 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무슨 소망과 미래가 있겠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강영우는 장애인이어서 오히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자꾸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눈이 멀어서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나야지 그게 큰 인물이 되는 거지. 아니 눈이 멀어서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만나도 안수를 안 해줬대요. 왜요? 안수 기도를 안 해줬대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안 나왔다는 직원이 계속 나오게 되면 무슨 그 기류가 형성되겠습니까? 아, 안수해도 안 낫는구나. 이분은 당시에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 삼남매가 안수 안 해준다고 섭섭해서 교회를 떠났대요. 이분이 이제 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뉴스에서 강영우 박사를 본 거예요. 뉴스에서. 그때 그 가정인 거예요. 그때는 눈이 멀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게 벌이지. 눈이 떠져야지 은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그 그릇에 은혜를 당신의 방법대로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다면은 강영우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퍼즐이 그 조각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왜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당시에 천막교회 시절에 저쪽 불광동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결단을 가지시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눈먼 한 소년의 그 삶을 보면서 그게 깨달으신 거죠.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그림의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우리 교우분들은 이 얘기가 한 개인이 미국의 고위 공직자까지 오르는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불우한 환경, 불의한 환경에 놓였던 그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른 그 요셉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측면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죠. 이게 뭔가라는 그 고난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그 섭리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예측치 못한 원하지 않는 조각의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고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데 맺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내몰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말이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탄식,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한숨을 품고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어떤 벼슬보다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벼슬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내 일생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념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8장을. 성경의 노른자라고 하는 로마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이 8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탄식은 언젠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모아서 당신의 선한 그림을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주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영광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